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상황을 얘기하자면 복직이 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의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만으로 딱 2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2년 전에는 이집트의 경사였습니다. 어떤 날이었죠?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고대 왕의 생일에는 사면과 처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술 시종장은 사면해주고 떡 시종장은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딱 2년이 지난 바로의 생일에 자신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의 꿈을 꿉니까? 두 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개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영화에도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구멍이 두 개지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꿈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이요. 요셉이 처음에 꿈을 꾸죠. 그 꿈이 몇 개입니까? 두 개지요. 두 개입니다. 곡식단 꿈과 해와 달 11별의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요, 두 명의 시종장도 같은 날 두 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꿈을 누가 해몽을 해줘요? 요셉이 해몽을 해주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이집트 왕 파라오 역시 두 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도 같은 날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파라오가 꿨던 두 개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못생기고 야윈 암소 7마리가 잘생기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요, 바로가 아주 기괴한 꿈을 꿨기 때문에 다시 잠에 들었었는데, 그러자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같은 줄기에서 다른 야위고 마른 이삭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이삭들이 어떻게 해요?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꾼 두 개의 꿈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예. 혹시 그 꿈이 불길한 꿈이었나요? 저는 최근에 불길한 꿈을 꾼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꿈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꿈에 깨자마자 아내에게 좀 찝찝하고 좀 이상한 꿈을 꿨어.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오늘 일진이 좀 사나운가 봐 라는 말을 하죠. 사실 이 파라오는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욱이요, 그는요, 이 꿈을 꾼 다음에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요, 꿈은 신의 계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특별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그 땅에서 제일 유명한 마술사와 현인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마술사와 현인들은 당시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즉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자들인 거죠. 하지만 여태까지 모든 꿈들을 해석했던 그 선인들이 이번에는 이 두 개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고민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불길한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로의 옆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꿈을 꾸었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술을 따르는 시종장입니다. 바로의 측근에 술 시종장이 있었던 거죠. 그 술 시종장이 잊고 있었던 능력 있는 해몽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사실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저와 빵 시종장이 같은 날 다른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한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완벽하게 해몽해 주었고 모두 그 소년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저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네. 술시종장은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자신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안전해졌을 때 바로에게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락없이 흘러갔고 완전히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정치적인 생각으로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이번 역시 그는 정치적인 생각으로 요셉 이야기를 꺼냅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검증된 이 해몽가가 바로의 꿈만 잘 해석한다면 술시종장 역시 바로가 훨씬 더 신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요셉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해달라고 했을 때는 말 한마디 안 꺼내더만 이제 자기가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도와달라고 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요셉의 억울함이나 술시종장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주관하심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술시종장이 복직하자마자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로 운이 좋아서 잘 인도되었을 때는 노예 신분을 벗어던지고 고향으로 갔겠죠. 아마 그게 전부일 겁니다. 고향에 가면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겠죠. 그럼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팔렸을 때 상황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겠죠. 평생을 그렇게 싸워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요셉이 풀려났지만 그대로 그냥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요셉의 억울함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삶 하나하나를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바로는 술시종장의 말을 듣고 바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오게 됩니다.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이야 사람을 찾는 게 비교적 쉽잖아요. 전화 한번 하면은 대부분 다 찾아주잖아요. 그런데 3, 40년 전만 해도요, 이산 가족을 찾는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곳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인데 전쟁 때문에 잊어버려서 평생을 잊고 살다가 TV에 나와서 찾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해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인 TV에 나와서 사람을 찾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요셉이요,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처형당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아주 2년 동안 잘 지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요셉은 꿈에 바라던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임금님을 아련하러 가는 길이겠죠. 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높은 사람을 만날 때 꼭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못난 부분을 좀 가리고 잘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중요한 얘기죠.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옷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의 신분이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바로는요, 지금 너무 급합니다.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꿈의 사람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대답을 하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없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 말이죠. 하지만요, 요셉은 실제로 많은 꿈들을 맞췄습니다. 자신의 꿈도 이루어져가는 것이 느껴졌고, 그리고 그 두 시종장의 꿈까지 정확하게 아주 맞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기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던 세계 최고의 강대국 통치자 파라오 앞에서 그 말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바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지도자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 바로는 그 나라에서는 신의 아들입니다. 파라오라는 뜻이 파는 아들, 라오는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인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역시 그런 뜻이죠. 즉 해석해 보면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즉 내가 태양신이다라는 말과 진배 없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의 자녀 앞에서, 그런 절대 권력자 앞에서 요셉은 지금 태양신이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또 대단한 용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신이 더 높은 신인가를 겨루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제 바로는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꿈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바로가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설명하는 그 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1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바로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걸 보시면요, 살찐 암소와 살찐 이삭에 대해서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마른 암소와 시든 이삭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합니다. 즉 바로는 살쪄 있는 것에 궁금한 게 아니라 마른 것이, 이 흉흉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요셉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25절이죠.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임금님께서 두 개의 꿈을 꾸었지만 그 두 개의 꿈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역시 담대하게 이집트의 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좋은 암소 7마리와 잘 여문 이삭은 7개, 즉 7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야윈 암소 7마리와 마른 이삭 역시 7년을 뜻합니다. 먼저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이 풀을 먹는다는 것은 7년간의 풍년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른 암소와 시든 이삭이 그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것은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더 큰 흉년이 다가와서 아마 그 풍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꿈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요, 한 번 더 요셉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3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딱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꼭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그럴싸하죠?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마 상당한 칭찬을 받을 텐데 요셉은요, 꿈 해석만 머무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임금님,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국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임명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7년이라는 풍년 기간에 수확의 20%를 세금으로 거두시고 또 각지에 창고를 만들어서 그 세금을 거둔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먹거리들이 다가올 7해 흉년을 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근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 모든 대안까지도 전부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마음이 따라왔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하이사랑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셉이 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랬습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겼을 때 교육자들이 다 같이 내년 계획을 세우러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 않는 기도원으로 다 같이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잘 알고 계시지만 교회 문제들이 그렇게 한 번에 딱 뚜렷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크게 없습니다.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고민들이 많은 거죠. 또 이게 개인의 신앙이 또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화되거나 그런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실타래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기도원에 1박 2일 동안 가서 실컷 회의만 하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것은 어떠십니까? 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의 대안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맡을 사람을 한 명을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관리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교육자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걸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그거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왜 목사님이 그걸 주관하려고 하세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뭐 그걸 주관하겠다, 뭐 관리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교육자들의 견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냥 답을 말하라 그래서 나는 그냥 답을 얘기한 것뿐인데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니네들 앞에서 입 열어봐라. 그리고 그 교회 사역을 마칠 때까지 저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요, 요셉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완전한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관리자가 되겠다는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를 좀 고깝게 바라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요셉의 목은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신기하게도 요셉의 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것을 바로 실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조금은 놀랍습니다. 38절과 3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바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무도 사실 이 말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 있죠. 라반에게 야곱이 그리고 보디발에게 요셉이 이런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에게서까지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요셉이 내가 해석할게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겸손함이 묻어나왔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처음 꾸었던 꿈은 몇 개입니까? 2개지요. 그리고 술시종장과 떡시종장이 꾼 꿈은 역시 2개입니다. 바로가 꾼 꿈 역시 2개입니다. 그 꿈들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고 주님의 계획대로 다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꿈을 꾸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꿈을 이뤄가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다른 꿈을 꾸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위한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꿈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 이야기를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꾸 저에게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자꾸 높아지려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 저에게 나누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저는요, 나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데 저는 자꾸 제 말이 옳다고만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의 2개의 꿈이 사실은 같은 꿈이었잖아요. 2개가 아니라 하나의 꿈인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방법을 보여준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과 일치되게 만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갔던 사람, 이 모든 것을 요셉이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자신의 꿈 2개의 꿈을 하나로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시종장들의 꿈처럼, 비슷한 시종장들의 꿈처럼 보이지만 그 2개의 꿈은 너무 달랐잖아요. 그런데 달랐던 2개의 꿈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요셉과 바로에게 나타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주님과 다른 길을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다르지만 점점 더 하나로 맞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다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을 버리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두렵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그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개의 꿈이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되는 역사를 바라보는 하이사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보여주신 두 개의 꿈, 시종장들에게 꾸게 하신 두 개의 꿈, 그리고 바로에게 드러내신 두 개의 꿈을 통해 주님의 꿈과 나의 꿈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의 꿈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꿈이 일치가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